이제 시편 69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정말로 영혼까지 파고들고 있는 그 억울함, 이런 그 무고함, 이런 영혼까지 파고드는 이런 일들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운다는 소리를 듣고 또다시 아버지를 뒤로 하고, 그러니까 처치해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 함께 오랫동안 같이 친구처럼 지냈던 요압 장군 그리고 아비아달 그 제사장이 다 또다시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선택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지금 시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이 정신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서는 안 돼요. 정의로운 삶의 태도에서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서도 안 돼요. 분명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신앙인이고 우리는 믿음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참 어려운 일이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대적자들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내가 그들로 하여금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고 있대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죽음의 위기까지, 내 영혼 깊은 곳까지 그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다시 견딜 수 없었든지 아니면 참을 수 없었던지 그들에 대한 비방의 이야기들을 쭉 내려놓습니다. 성경은 비방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윗은 견딜 수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푸념하고 있는 거예요. 푸념. 하나님,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좀 판결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괴롭히는 자들 불행하게 하고 저주받게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인간들을 괴롭히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혼잣말이라도 여러 가지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게 아마 사람의 본심일 거예요. 물론 못돼 먹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안 좋아서 나빠서 그래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분남과 화남으로 말미암아 여러 질책하고 저주하는 일들을 하면 안 돼요.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치신 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악한 이들은 더 핍박한다는 거야. 더 핍박하고 더 넘어지게 한다는 거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쑥덕거리고 상처를 입히고 끈질기게 괴롭힌다는 거야.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분이 나겠습니까?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일들을 내 안에 악한 것들로 표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또 대적자들의 행복한 삶이 불행으로 바꿔지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오늘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거꾸로 읽어야 돼요. 거꾸로.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끌어내리려 하고 죽이려 하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맡겼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주는 원수에 대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런 신앙적인 높은 수준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인으로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래요. 왜 먹을 것을 줘요? 기회잖아요. 굶어 죽게 내버려 둬야 돼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 기회거든요. 목말라 죽게 놔둬야 돼. 그런데 마시게 하래요. 그래서 그 원수로 하여금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마치 숯불이 얼굴에 놓인 것 같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미안해서 얼굴이 빨개질 만큼 그렇게 원수를 대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푸념을 다 드러놓은 다음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궁극적으로 찾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찬양하는 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사람 참 믿음 참 대단하다. 신앙 대단하다. 금방 마음과 막 모든 것이 화가 나가지고 막 죽음의 위기에 있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올까? 어떻게? 그런데 다윗은 찬양해요. 찬양해서 그 일을 바꿔내더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다윗은 찬양해요. 30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대요. 이게 지금 찬송할 순간입니까? 쫓아가서 당장에 결단을 내야 돼요.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찬송한다는 거예요. 왜 찬송합니까? 왜? 하나님은 원수 갚는 일보다 내 분냄으로 하여금 내 분냄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좀 맡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할 때까지 내가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 원수를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내가 눈 뜨고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수의 그 억울함, 그 원수로 하여금 그 악한 마음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31절에 보면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라고 선포해요. 이것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소를 드리고 그리고 황소를 드리고 뭐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대요. 소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막 그렇게 별거를 드리면서 원수가 풀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저 사람 좀 쫄딱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그냥 어떻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막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더 기쁘라는 거예요. 잊어버려라. 생각하지 말아라. 억울하지만 여러 가지 힘들지만 슬프지만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송해라. 찬송은 기쁠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찬송은 그런데 찬송하래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찬송하래요. 29절에 보면은 시인이 계속해서 나는 가난하고 슬픕니다 라고 말해요. 가난하고 슬퍼요. 가난하고 궁핍해요. 그리고 비천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요. 고통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도 찬송하래요. 찬양하래요. 대적자들로 인해서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받고 있어요.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30절에 보면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내가 이제 마음을 다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찬송하는 것이 원망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불평하며 쏟아내는 것보다 찬송하는 것이 낫대요.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지정 끝을 사르게
가심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원망해요. 불평을 막 쏟아내요. 그리고 내 억울함을 막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모를 것 같으냐? 네 마음 다 안다. 네 삶 다 안다. 네 형편 다 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일들을 해결해야 돼요. 이게 우리 숙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싫어하신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래요. 어떤 제사보다 찬양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용기를 북돋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에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고민이 있어도 찬양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라고 말해요. 공고하다는 자가 뭐예요? 하찮은 자, 약한 자, 괴로운 자, 힘듦이 있는 자, 시련과 고통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윗이 찬양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다시 기쁨을 회복한대요.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무엇으로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기뻐하는 것,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에 대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외면하지 않으셔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셔요. 궁핍하다는 말이 뭐예요? 가난하다, 몹시 불행하다, 비참하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궁핍한 자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요. 우리 형편을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할 일은 찬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갇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대요. 갇혀 있거든요. 완전히 지금 다윗은 완전히 그냥 포위돼 가지고 주변에 아무도 자기를 신뢰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다 칼날을 자기에게 향하고 있다고요. 그런 갇힌 상황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수고하는 일들 가운데 당하는 핍박, 고난, 어려움, 열심히 일하면서 억울하게 당하는 많은 일들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 멸시받는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찬송이에요. 찬양이에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찬송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 본질을 다시 찾아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저주를 쏟아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이켜요. 그렇구나, 내가 이거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대적에게 다 맡겨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찬송하며 인생을 바꾸어 내더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다윗이 쫓길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쫓길 때 그때 어떤 굴에서 사울이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다윗이 그 굴에 숨었다고요. 근데 그때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납니다. 사울은 그렇게 풀지 않아요. 문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라고 말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이 기회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요. 내 감정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감정으로 생각한다면 죽여야 되죠.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셨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시지? 무엇을 기뻐하시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를 고민한다고. 이게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고 비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대요. 어떤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것보다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받게 되고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 기억이 신앙 안에서 돈독하게 자라가는 성숙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인의 관점에서, 믿음 있는 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셔요. 다 일하셔요. 다 처치하고 이미 다 죽어요. 죽고 다 작살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때까지 기다리는 그 믿음과 마음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맡기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삶 가운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며 매 순간 또다시 주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